저희가 지금 베드로 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쓴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지역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앞에 3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거짓 교사들을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이죠. 근데 특히 그들이 가장 많이 조롱했던 것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조롱했다는 3장 4절이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가르쳤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편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구나. 그걸 전제로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쳤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좀처럼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던 성도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베드로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인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좀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예수는 다시 오지 않아. 예수가 다시 오지 않으니 심판도 없어. 심판이 없으니 우리는 그저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롱하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여러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 우리가 베드로에게 듣고 배운 것이 진짜일까? 저들의 말이 진짜는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냥 책망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흔들리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말씀을 전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해와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해와 달은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계산은 넷째 날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이 피조 세계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당연하죠.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그냥 어떻게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시간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루는 하루고요. 천년은 천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베드로가 급하게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시편 90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고백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 추상적인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인간적인 관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이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성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우선 그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더디다고 놀렸어요. 더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디다는 건 그 일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더디다라고 놀리는 사람들, 뭡니까? 예수님께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빨리 못 오는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 그게 더디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딘 게 아니다. 오히려 참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안 오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으나 굳이 참으시며 안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것이고, 더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애써 참으며 그 심판의 때를 늦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일부러 참고 기다리시며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노파심의 구절과 관련해서 잠깐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 이 말씀을 만인 구원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믿든 안 믿으나 우린 다 구원받아. 이 만인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어느 구절이나 단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만을 특별히 유난히 강조해서 특별한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구절 하나만을 유독 강조하고 그것만을 밀어붙여서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 그러면 이단입니다.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실제 멸망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바로 두 구절 앞에 3장 7절만 봐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어둠과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아무도 멸망하지를 바라지 않으셨기에, 그게 진심이었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재림의 때를 늦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어떻게든 시간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마냥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하필 도둑에 비유될까? 좀 이상한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내가 도적과 같이 오겠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신 이 상황을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재림의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집은 절대 도둑이 들지 않아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밤중에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미련한 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거죠. 구원과 심판의 날이 이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운 베드로는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주의 날은 모두같이 임할 거예요. 다만 주의 재림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점점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자문자답을 해요. 베드로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들도 분명히 나도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죠. 더군다나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르쳤을 텐데 어떻게 이런 다른 가르침을 전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골라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풀었던 그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소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강조하며 가르쳤어요. 내 경험이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거짓 교사가 되었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죠. 자신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참된 지식이 있었어요. 참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억지로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칠 수 없으면서도 사도들과 같은 권위와 영향력을 누리고 싶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도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깎아내려야 내 권위가 올라가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요한계시록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5번의 사경회, 또 다음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조롱했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풀어내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믿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라고 말하면 내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두렵고, 열심히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또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고,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 또한 뭔가 공포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바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기도하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오세요 하기에는 너무 일정이 빡빡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5분이 오시든 10분이 오시든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왔다, 내가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더니 참 좋다, 내가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진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사모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여서 오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광고처럼 됐지만 죄송합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만 있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내세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그냥 사라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볼까? 나의 정욕대로 한번 살아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실 때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참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